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도행전 하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을 그런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가이사랴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이 10장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팔레스틴의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로마 문화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로마 문화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이방의 도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배타적이어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속에서 이방인들과는 거리를 두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나서 접촉하지도 않고 상종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 사도도 이방인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걸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이 이방의 도시, 이방의 문화였고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 이방의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그 일들의 그 역사를 감당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이방의 도시에 있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달리아대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도 군대를 갔다 와서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부대의 장이 기독교인이 되면 온 부대가 온통 기독교인이 돼야 됩니다. 또 부대의 장이 때때로 다른 타 종교로 바뀌면 어느 때는 교회가 텅텅 비고 어느 때는 절이 텅텅 비고 그 부대의 장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지는 영향을 봅니다. 왜? 자기의 진급과 여러 가지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에서 신앙을 지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를 맞아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뽑으셔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이 일들을 그를 통해서 세상 속에 펼쳐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이방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가?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이 이방의 영향권, 로마의 영향권, 로마의 문화의 영향권 아래 있는 이방의 도시에 살고 있는 그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 본문 속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가 경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본문 속에 그가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나는 정말로 내가 얼마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 믿음, 내 신앙,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 우린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는 경건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 경건한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한 신앙적 차원,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고 단순히 찬송을 잘하고 그런 일들보다 우리가 경건한 것을 무엇을 표대로 삼을 수 있는가? 이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말만 잘하는 사람,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경건은,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건 그건 헛된 것이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군인이었지만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 선교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문을 열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가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면서도 이 로마 문화의 영향권 아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런 감동,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건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보면 그는 경건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여는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속에, 아니면 이 안양시 속에, 아니면 이 부흥동 속에,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속에,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함, 정결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 그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았던 그의 삶 속에 그는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린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경건함, 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나의 정결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넬료는 환경이 좋아서, 이 고넬료는 정말로 좋은 직업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건해서, 그는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 그의 삶은 유대인들이 칭찬할 만한, 그의 삶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는 정말로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는 은혜의 경험을 하면 그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눈이 잠시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에 경건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뜨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도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10장에서 이제부터 펼쳐질 이방 선교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에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가 유대인이어서 그가 혈통이 좋아서 그가 좋은 환경과 그런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경건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린 이 시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경건해서 하나님이 내 속 중심까지 정말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신앙적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단.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세상 속에서 지켜내며 세상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로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이 속이면 너도 속이고, 세상이 빼앗으면 너도 빼앗고,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살아라.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말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우린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서 경건한 삶을 사느냐,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린 분명히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경건한 삶을 살아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이 본문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와 자기 집안 온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족들과 친구들까지 초청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베드로를 청하기 전에 온 집안 식구들을, 온 그 일가를 다 자신의 집에 모아놓고 자기 혼자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온 집안 일가를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넬료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제 갑니다. 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고넬료의 집 식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와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친척들이 다 거기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정말로 내 신앙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미치고 있는가? 내 가장 가까운 친척, 내 가장 가까운 가족, 내 가장 가까운 친구, 여러분 한 번씩 하나님의 교회에 데려와야 됩니다. 이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했잖아요. 요빠의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럼 그냥 자기 집 식구들, 자기와 자기 아내, 자기 아들들 그냥 그렇게 몇 명만 청해서 말씀을 들어드려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야, 너 온 집안 식구들 다 청해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까운 친척, 자기의 일가까지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넬료가 얼마나 그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으며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욥기서 1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이 자식들이 잔치를 할 때마다 욥은 따로 꼭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했다. 혹시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싶어서 늘 언제나 욥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식들을 사랑하는 욥의 방법이었고, 이게 욥이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다음 차례 내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자식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여야 돼요. 고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환상을 받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가족들,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초청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결국 온 집안이 구원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강권하게 데려다가 자기 집에 권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셨던 루디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혼자 듣지 않고 온 일가 친척을 데려다가 말씀을 들었던 이 고넬료,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로 이방 선교의 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린 정말로 날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항상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고 구제했고 그는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래서 그의 신앙, 그의 믿음, 그의 삶 자체가 영향력이 있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린 얼마나 내 신앙, 내 삶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영향력 있는 삶인가.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가진 신앙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건 말로 안 돼요. 자식에게 있어서 여러분 최고의 모범은 언제나 이 부모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기도하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가 예배 생활에 철저하면 자식도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언제나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엄마들 보면 아직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 손잡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막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건 부모가 먼저 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그 아이가 기도하는 것이 뭔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먼저 부모가 훈련을 하고 본을 보이고 하면 그것이 이제 그 아이에게 전달되고 따라하는 겁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일가 친척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증명되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려고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깜짝 놀라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는데 고넬료는 오히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신 바 되었다. 이 본문 속의 이 말씀은 고넬료의 신앙과 행실이 용납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신앙, 그의 기도, 그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본문 속에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특히 백성을 구제한다는 이 말은 궁핍한 자들을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궁핍한 자에 대한 구제가 깊은 관심거리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보면 유무상통하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구제가 그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구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 속에 그의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잖아요. 구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죠.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었다.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구제가 이 본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구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장의 중요한 대목에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복음이 점점 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 이 역사적인 초점 속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 당시까지도 베드로가 환상을 봤던 것을 보면 가히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을 생각을 먹지 못했습니다. 환상에 보면 보자기에서 부정한 동물들의 부정한 음식들이 막 내려오잖아요. 베드로가 말하자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것이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첫 번째 스타트로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린 정말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구제,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린 신앙생활 하는 만큼 내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만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의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신앙이, 그뿐만 아니라 그의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원래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는,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린 당연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당연히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제자들, 어떻게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장사를 미리 예비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것도 말하여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정말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섬기며 내가 헌신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인 된, 예수 믿는 사람 된 나를 만남으로 누구든지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 본문 속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거듭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 본문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고넬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얼른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금방, 고넬료가 그냥 금방 기도해서 금방 구제해서 나타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는 오랫동안 기도했고, 그는 오래 기도했고, 그는 말없이 숨김으로 떠벌리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는 묵묵히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꾸준히 그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한두 번 구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의 삶이 그렇게 구제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언제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연약한 자들을 언제나 돕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비결이니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 연약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 그것이 꼭 물질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사랑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이 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너를 기억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상달되어졌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선교의 첫 스타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는 그 첫 번째 일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 말씀해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하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 우리말 성경이 사업이라고 번역됐는데요, 그거는 행실이라고 하면 아마 좋을 겁니다. 사업, 비즈니스 그런 뜻이 아니고 행실, 내가 너의 행실을 아는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 교회의 행실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것이 그들의 행실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행위 속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이 우리의 행실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의 문화가 가득한, 로마의 문화가 가득한 이방의 도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경건하였고, 그런 가운데서 그는 기도했고, 그런 가운데서 그는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의 집에 보냈을 때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 일가, 친척, 친구까지 모아놓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원하셔서 고넬료를 택하셨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 집안, 그는 온 친구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주어졌고,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이 주어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우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경건하게, 정말로 따뜻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빛으로 선포되고 증거될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평가가 고넬료처럼 너의 기도, 너의 삶이 내게 다 상달됐고 내가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환난의 세상 속에, 혼란한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내 이웃에게 미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더하셔서 나의 삶이 빛된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아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